할렐루야.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옷을 입으며 밟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하고 오늘 하루에 복된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되겠지라고 포기했습니다. 저 영혼은 예수 믿기는 글렀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 빛가운 교를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가족들의 빈자리도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를 둔 주님 부모님들도 있고 또 학업과 배움의 길 가운데 직장과 일터 가운데 떨어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드리며 간절한 소원과 영혼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솔로몬과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오늘도 지성소 예배를 위하여 영혼 구원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구하는 이 믿음 가운데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와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하는 손길 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걸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걷게 되었고요. 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어 했죠. 한참 성전 곳곳을 뛰어다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 모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모여들자 베드로는 이때를 기회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 이 예수를 믿기 원한다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라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더하면 대략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졌냐면 유대인의 이 자치기구인 제사장들에게도 전해졌고 곧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미 날이 다 저물어 가고 있었고 해가 진 뒤에는 신문이나 재판을 열지 않는 랍비의 전통에 따라서 5절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이튿날이 돼서야 비로소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 이 재판에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요.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나사렛 예수는요, 이단으로 판결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이 사회에서는 방출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 나사렛 이단 집단이 다 해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다시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면서 그를 체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는 이런 악의가 담겨져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악령의 힘을 빌려서 너희가 이런 능력을 행하였느냐? 라는 이런 부정적인 저의까지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 본 재판의 핵심 질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는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도 자신의 스승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말씀의 이 글귀를 읽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 우리 중에 내가
재판장 앞에 지금 불려갔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곧바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십자가 형틀에 죽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숨이 지금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죽음이 두려워서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녀 종이 물었잖아요. 당신 갈릴리 사람 맞죠? 라고 물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는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고 대답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 이전 베드로라면 난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면서 쉽게 넘어갔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오늘 9절과 10절 앞에 10절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도 겁먹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러 모인 이들 앞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가장 요긴한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이야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형을 언도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부인한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임을 지금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이 장엄한 메시지 신앙 고백의 중심에 12절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면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었고 그것을 지금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내가 믿음 있는 것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믿음 있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죽음을 앞에 두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산 정리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부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에 펼쳐진 서류에 가까스로 힘을 내어서 서명을 하였고 그 서류는 봉해졌습니다. 나중에 부스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요, 그 서류 안에 기록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스가 남긴 마지막 서류에 아버지 부스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겨진 이름이 있었지요. 바로 예수, 그 이름이었습니다. 부스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이름,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붙들고 싶었던 그 이름, 자녀들이 그 이름을 붙들고 살기를 원했던 그 이름, 그가 가지고 남기고 싶었던 최대의 유산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빛가운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오늘 자랑하며 사십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한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끄러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하루 가운데 또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오직 예수를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죠. 가족 친지들 중에 또 우리 직장과 일터와 학교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오직 그 예수를 전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원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사자이신 영적 리더이신 우리 목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또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고백하며 외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을 이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가 오늘 전해야 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